자, 26절부터 29절인데요. 자,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이 말씀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지성과 그리고 딱딱해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잘 비춰주시고 이 말씀을 잘 받아 저희가 착한 마음으로 순종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생명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비유 시리즈를 시작을 해서 세 번째입니다. 저희 교회 마당에도 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마당은 많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 마당에 감사하게 저희 그 동료 선생님 한 분이 나무를 기증해 주셨어요. 근데 그 나무의 이름은 천사의 나팔입니다. 그런데 뿌리채 기증해 주신 게 아니라 그냥 나무만 기증해 주셨어요. 줄기를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최근에 심고 약 2주 정도 물을 줬더니 지난주에 싹이 났습니다. 싹이 났는데 12개 중에 5개가 났습니다. 그걸 보고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명력이 너무 놀랍게, 물론 이제 12개가 다 자라면 좋겠는데 매일 물을 줬거든요. 근데 이 더운 날씨에 마를 수도 있는데 놀랍게 싹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이 씨가 그 마음 가운데 받아지고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준다면,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그 씨가 자랄 때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인가를 보여준다면, 오늘 본문은 이 씨가 어떤 능력에 의해서 성장하느냐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그 자라는 비밀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농부는 여기서 특별히 퇴비를 준비했다, 토양을 준비했다, 이런 게 잘 안 나옵니다. 그냥 씨를 그냥 뿌리고 잠만 잤어요. 잠을 자고 밤낮 잠을 잤는데 보니까 그 씨가 나서 이제 줄기가 자라고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나중에는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자라는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주 단순한 내용인데요. 근데 놀랍게도 이 씨를 뿌리는데 농부가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씨는 강력한 그 무언가의 힘에 의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림과 같다. 어떻게 씨를 뿌렸는데 씨가 자란 것이 하나님 나라와 같을까라는 것이죠. 이 씨는 특별히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농부는 그 힘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힘은 어떤 힘일까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릴 때 두 가지 질서를 가지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는 한 사람들에게는 도덕적인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도덕과 그 법을 따라 그 질서를 잘 지킴으로써 이 땅을 건강하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따라서 이 땅을 사람들을 통해 다스리십니다. 또 자연 안에는 자연의 질서와 법을 둬서 그 자연의 질서와 법을 따라서 각각의 모든 만물들이 자신의 존재를 뽐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목적에 반응하며 기여하며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농부는 이 씨가 떨어져서 어떤 결과를 맺을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고 가늠조차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씨를 자라게 하는 것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로 새로운 생명이 싹트고, 그리고 그 생명이 자라고 결실을 맺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사람들이 막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연하게 이거를 딱 닫아, 문을 닫아. 그 앞에 있는 뚜껑을 닫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자기를 해방시키고 메시아가 오시면 새로운 정치적인 나라를 만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정치적인 나라를 함께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했죠. 어떻게 당신이 메시아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잖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농부가 알지 못하는 나라예요. 어떤 나라인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능력은 창조의 영역과 구속의 영역 안에서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창조 만물 가운데서는 모든 창조의 그 생명들이 그들이 시작하고 유지되고 발전되는 일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일반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억제하고 그 다음에 공동의 질서를 지키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특별한 재능을 발휘해서 무언가 그림을 그리거나 그다음에 놀라운 음악적인 재능을 뽐내거나 이런 모든 일도 성령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역사하는 작용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특별하게 작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일은 이 땅에 우리는 살아있지만 천상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 가운데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셔요. 사람이 농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죄를 완전히 분쇄시키고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영적 생명이 생기고 나면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주님처럼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것을 교리적으로는 성화라고 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 일을 하려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막 죽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막 살려야 돼요. 그런데 죄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인간 스스로 못 죽여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죄가 확 죽어요. 바로 죄를 죽이는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우리를 빚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을 들어보신 분 계세요? 난 예수를 믿고 났더니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만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너 완전 딴 사람 됐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너 완전 딴 사람 됐다. 그렇게 새롭게 만드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원래 우리는 고집이 센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짠맛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 어둠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그 거룩한 산조차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작용할 때 우리 안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힘의 기로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 안에 영적인 생명이 심겨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쑥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어제도 바람이 세게 불었는데 금요일 날도 불고, 그래서 막 저희 집 앞에 큰 나무가 쓰러졌어요. 근데 여기는 이 나무들이 뿌리가 깊게 내리질 않아요. 비도 자주 오고 햇빛도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람이 어디처럼 막 세게 불면은 나무가 팍팍 쓰러져요. 근데 우리는 이 바람이 어디서 오나 눈에 보이지 않죠. 바로 성령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은데 흔들려요. 그리고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하는 존 오웬 목사님은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 우리가 거듭나는 역사는 성령의 부어심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과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영혼 안에 놀라운 영적 생명, 거듭나는 역사는, 거듭나다는 말은 두 번 나다는 말이에요. 한 번은 육신으로 나고 한 번은 영으로 나는데 이 모든 역사는 성령의 부으심이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는 주입이란 말을 썼는데 그 말은 넣어서 부으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영혼 안에 새 생명의 원리가 이렇게 심겨져요. 그래서 마치 그 영적인 질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러면 나는 정말 영적인 생명이 싹튼 사람인가 하는 세 가지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 오늘 곰곰이 보세요. 그럼 자세히 보면 내가 정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죄를 회개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라는 확신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사죄의 감각이라 표현합니다. 사죄의 감각.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이렇게 용서하는 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감각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용서하는 감각이 생긴 것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나 그런 감각을 나 확실히 느꼈다 하시는 분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작게 이렇게 안 보이게. 그 용서하는 감각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 안에 벌써 역사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나 같은 죄인도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봐 라는 사랑의 감각이에요. 아니 나는 세상에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신 건가? 그런 사랑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 오늘도 이렇게 페낭에 이제 여행을 오신 분도 계신데 여행을 왔는데도 그 사랑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분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이 고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그 만남이 예배거든요. 그 사랑의 반응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마음 안에 예배를 안 드리면 마음이 이렇게 왠지 그냥 답답하고 그냥 왠지 불안해서 나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랑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사랑의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게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감각이 생기냐면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드리며 살아야 될까? 나에게 주신 재능은 이런 재능인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게? 이런 분이 계시죠.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이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는 그 재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본인의 인생 속에서 그걸 가장 기뻐하는 것이죠. 교회에 찬양을 정말 잘하는 딱 한 사람만 있어도 모든 사람이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일어나는 세 가지의 감각입니다.
놀랍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1929년도에 이제 목회를 나가셨어요. 목회를 나가서 2년 만에 변화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주 악명 높은 이름 광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은 메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성격이 포악한지 자기가 빵을 이렇게 먹는데 자기가 기르던 그 애완용 강아지가 그 빵을 씹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빵을 자르는 칼로 이 애완용 동물을 탁 죽였어요. 그 정도로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배에 나왔어요. 예배를 드리는 첫날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광부 메칸이었어요.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은 윌리엄 토마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 당시 그 동네에서 유명한 술꾼이었습니다. 술만 먹으면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막 욕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욕했어요. 술꾼 윌리엄 토머스, 그 사람은 너무나 질이 안 좋은 사람이야 라고 욕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첫 번째 나가는 날에는 자기 자신의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었는데 그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이 술집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물어본 거예요. 그 윌리엄 토마스 어디 갔어? 그 사람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를 듣고 놀랍게 변화돼서 지금은 교회를 나가서 이 술집에 안 나와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술꾼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어떤 역사일까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명한 무당도 변화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나가는 모습을 보자 이 무당도 한번 나가보고 싶어서 예배를 나갔어요. 그랬더니 놀랍게 자기 영혼 안에 강력한 힘이 느껴졌어요. 근데 그 힘은 자기가 그동안 경험했던 귀신의 힘이 아니라 깨끗한 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고 그 교회에 처음에 50명 정도 모였는데 그 다음에는 약 27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8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 당시 교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 1년 만에 138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135명이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어떤 역사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들 영혼 가운데 강력히 역사함으로 그들이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사랑의 감각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영혼 안에 이런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지만 그 자체로 스스로의 생명력으로 자라나는 나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스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는 아우토마테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오토매티컬, 그러니까 오토매티컬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어떻게 씨가 자동적으로 자랄까? 그 씨 안에 생명이 심겨지자 이 생명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명 영적 생명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이런 영적 생명력이 있어요. 지금 중국에도 강력한 핍박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세계에 8천만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계에 8천만. 첫 번째 8천만은 공산당이 8천만 명이에요. 공산당. 두 번째는 동성연애자가 8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8천만 명이에요. 현재. 이것에 위기를 느낀 공산당이 공산당원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느 날 시진핑이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그 시주석이 하는 얘기가 우리 공산당원은 종교가 없다. 다 무종교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대대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를 강력하게 핍박했는데 이 기독교가 죽을 것 같은데 죽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4.4.5제라고 해서 4가정 5가정에 한 사람이 감시하는 체제를 또 가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신고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이 교회가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 되는 교회를 핍박을 하면 8개로 쪼개져요. 8개로 쪼개져서 예배를 드려요. 교회가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력은 감추인 채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역동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장은 미래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페랑 땅에도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의미는 이게 이제 라틴어로는 비타인데 비타, 그리고 헬라어로는 쪼에인데 쪼에. 이 생명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정의로 따지면 우리가 실학적으로 따지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새 생명의 원리가 우리 안에 심겨지는 것이 생명이라면 이 생명의 정의는 한마디로 움직이는 힘이에요. 움직이는 힘과 활동. 그러면 이 움직이는 힘과 활동은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면 2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소극적으로는 마음 안에 있는 죄와 그리고 죄와 싸우는 힘이에요. 죄와 사망에 항거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두움을 제거하고 소경의 어두움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마음의 부패함과 완고함을 제거해요. 그래서 죄와 사망과 사단이 통치하는 힘에 항거합니다.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힘껏 밀어냅니다. 그게 생명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생명이 없으면요, 죄가 들어오면 그냥 죄에 삼키운 바 되어버려요. 죄가 그를 꼴딱하고 삼켜버립니다. 적극적으로 이 생명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바로 새 생명의 원리로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 부으세요. 그 사랑이 충만해지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했던 무질서함들이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고 찢겨진 부분들이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그 마음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뭐가? 생명이.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질서롭게 그 마음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생명의 힘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여러분 언제 행복하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엄청 사랑해 줄 때 여러분은 행복하거든요. 언젠가 제가 저희 교회에서 비누 만들기 활동을 했는데 이제 어떤 학생이 하나 왔어요. 근데 그 학생이 제가 이제 그 음식을 만드는 일을 좀 도와주고 그 음식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그 학생은 제가 음식을 직접 만든 걸로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그날 그 음식이 참 맛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저를 향해서 목사님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 짱이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엄청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을 때 행복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행복해지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을 부어줘요. 그러면 제 안에서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그 넘치는 사랑이 주위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해요. 그러면 부모님과 자녀들이 다시 엄마 아빠 나를 사랑해줘요. 그러면 자기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시 사랑받기 시작합니다. 그때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우리로 행복하게 하는 것,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그러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을까요? 스펄전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굶주린 거지를 봤어요. 근데 너무나 굶주리고 누더기를 입은 그 작은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불쌍한 나머지 목사님이 그를 데려다가 새 옷도 입히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해줬어요. 근데 신발이 없었어요. 신발이. 그래서 이제 목사님 먼저 이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를 구원해주시고 동행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이 아이가 물었어요. 왜 목사님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란다. 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목사님과 저와는 그럼 형제가 된 거예요? 그럼 너와 나는 영적인 형제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편지를 하나 써줄 테니까, 마침 목사님이 돈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편지를 하나 써줄 테니까 신발 가게에 가서 목사님이 이제 돈을 나중에 줄 테니까 신발을 하나 달라고 편지를 써서 그 아이를 줬습니다. 그 아이가 가서 이제 신발을 가지고 갔겠죠. 며칠이 지나가지고 목사님이 신발 가게에 갔더니 그 신발 가게 주인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고 하니까 어떤 아이가 오더니 자기 형이 보내서 편지를 줬다고. 그리고 여기서 신발을 가져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 너의 형이 누군데?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맞나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맞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자 그 인생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은 놀랍게 그를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력은 우리 안에 사랑을 발휘하게 만듭니다.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발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도록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힘이고 그 생명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자라면 이처럼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릴 때에 그 나라가 비로소 싹이 나고 성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 생명의 씨앗은 씨 뿌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농부의 씨 뿌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이 말레이시 땅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인도네시아 땅에도, 그 옆에 있는 베트남, 라오스에도, 위에 있는 태국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곳곳에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 씨앗들이 나중에는 기쁨으로 단을 만들고 기쁨으로 거둘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씨가 뿌려지지 않는다면 그 안에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씨가 뿌려질 때, 복음의 말씀이 뿌려질 때 성령은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영혼 안에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씀의 역사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밝게 열어준다라는 의미로서 계명이에요. 계명. 그 영혼 안에 신자의 마음을 밝히 말씀이 비춰줍니다.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져요.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어느 분들은 교회 오면 마음이 이렇게 밝아진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이 그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해줘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의 조명입니다. 어두운 우리의 지성은 소경처럼, 칼빈은 두더지와 같아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은 이 눈이 두더지와 같이 소경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봐도 도저히 정말 검은 건 글자요 하얀 건 종이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이 이 지성 안에 밝히 조명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은 우리의 지성을 밝게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은 어떤 힘이 있냐면 감화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이 완고하고 돌처럼 딱딱한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마음 안에서 그동안 못 느꼈던 사랑의 감동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면 아무런 감흥이 없었는데 어느 날은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셔. 그러셔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대. 그것이 바로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했을 때 그 마음 안에 엄청난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 감화입니다. 성령님은 이처럼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 늘 교도소에 다녔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교도소에 나오면서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 이유는 이 눈이 범죄하기 때문이다 해서 칼로 자기 눈을 찔렀어요. 한쪽 눈을. 그래서 한쪽 눈만 뜨게 된 거예요. 내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범죄하고 감옥에 갔어요. 왜냐하면 길을 가다가 한쪽 눈으로 어떤 아주머니가 핸드백을 가지고 가는데 그 핸드백을 뺏는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과 육범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예배를 참석하다가 말씀을 듣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잘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심판 안에 놓여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자마자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건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같이 전과 육범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놀랍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이 뿌려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그 자신을 그 말씀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게 될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의 복음을 전하고 뿌리는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선교사나 비단 목사나 전도사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부패하고 완고한 심령을 가지고 곤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인 생명력이 강력히 전해질 때 사람들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영혼의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성령의 강력한 생명력을 불어주시도록 우리는 겸비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령의 강력하게 생명력 있게 역사하는 절대적인 공식 첫 번째, 겸손하게 죄를 회개하라. 두 번째는 회개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도록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공식 두 번째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강력한 생명의 힘으로 역사하도록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늘 갈망했습니다. 매일마다 기도했어요. 바로 이 성령님이 자기 안에 부어지도록, 그리하여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도록. 왜냐하면 그를 통해 변화되는 수많은 사람은 자기를 통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통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인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워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건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고 좌절했던 사람이 새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서게 됩니다. 우울했던 사람 안에 기쁨을 주세요. 성령이 오시면 찢겨졌던 마음이 치료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의심했던 마음이 확신에 이르고 성령이 오시면 나태했던 마음에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 안에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도